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날이지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말이 오고 갑니다. 아유, 올해 좀 다른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별 수 없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다. 내년에는 꼭 이렇게 살아봐야지.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흩어진 마음을 다시 잡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지요. 무엇일까요?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왜 계획을 세울까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돌아보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달음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새 마음, 새 뜻을 품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계획 세우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봐야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작심삼일이면 어떻냐? 3일마다 다시 세우면 되지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마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지요. 그렇다면 계획이 왜 중요할까요? 계획은 지금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점검해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또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끌어가게 되지요. 그럴 때 계획은 삶의 방향을 점검해 주는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할 겁니다.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이 과연 정확한가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도 모르는 채 그저 열심히 빨리 달리기만 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 법정에 서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는 한때 천재, 한국판 일론 머스크 이런 말까지 들었지요. 아주 젊은 나이에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영향력과 명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꿈꾸었던 최고의 자리 정상에 올라선 거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가 쓴 반성문의 첫 문장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고기능이 되도록 길러졌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함을 목표로 삼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고의 기능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른 나이에 그 위대함에 도달했지요. 하지만 그가 도달했던 그 위대함의 자리는 오히려 그를 깊은 수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목표로 삼았던 그 위대함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없는 위대함, 하나님 없는 성공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테나 루나 붕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만의 몰락은 아니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아두었던 그 돈이 한순간에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그때를 회고하며 후회합니다. 저는 성공과 명성에 취해 있었습니다. 지적인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경고를 침묵시키지 말아야만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15년형이라는 결말 앞에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로지 돈을 위해서만 우리가 달리고 성취를 향하여만 질주하다 보면 그것을 위하여 계획표를 빼곡하게 채우게 되면
우리 역시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 과연 합당한 것인가? 사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겉으로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참된 목적지도 모르고 그 길로 인도해 주는 진정한 길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길을 모르는 것, 이것도 문제이겠지만 더 큰 문제는 끝까지 내 길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전혀 목적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계획 다 짜왔어, 이렇게 일정표를 들이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계획은 든든한 안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겁니다. 여행길을 모르면서 고집 부리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길을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는데 기어이 각자가 제 길을 고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는 길은 반드시 풀밭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쉴 만한 물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양들은 자기 길 모르면서 고집을 계속 피우며 제 갈 길 간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내가 정해놓은 이 길 나는 기어이 갈 거야 고집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경향성이 아니라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수를 했다거나 잘못을 했다거나 어떤 것을 잘 모르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려는 그 교만, 자기 고집의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과 속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처한 문제는 단순히 계획을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계획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이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열심히 이 길을 향하여 질주해 왔는데 그 끝에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치밀한 계획까지 세운다면 더 위협적일 겁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더 빠르게 더 멀리 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인생길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은 오늘부터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2026년을 먼저 가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닦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을 넘어뜨리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상경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라 이렇게 올라오는 것 아니죠. 부모님들이 먼저 올라와서 우리 자녀들이 거할 집을 찾아 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봅니다. 그 후에 자녀들을 올려 보내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잘 모르겠다, 너희들 인생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닦아 놓으셨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놓으셨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것들을 하나 둘씩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길, 2026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물론 광야 같은 굴곡도 나올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두려움 때문에 내 길을 움켜쥘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의 계획을 붙들기 전에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으로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얼핏 보면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계획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장소도 정했지요. 얼마간 머물 것인가? 시간도 정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해야 할 일과 목적까지 다 정했지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 사람을 지혜롭다 칭찬하지 않지요.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세운 계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내일 일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면 큰일 났다. 이제 망했나 보다. 세계가 위험에 처했나 보다. 이리 생각 들지만 해가 비치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지요. 우리 생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건강이, 이 지식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지속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 계획을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획은 어느새 교만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 계획 세웠으니 당연히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계획 세웠으니까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내일에 대한 기대는 집착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를테면 우리 자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탓하게 되고 자신의 상황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는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계획이 무너지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좋은 일이 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그 계획과 그 선하신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계획, 내 예측만으로 인생을 확정하지 마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씀은 계획 세우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죠. 계획을 세우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 인정하시고 내 계획의 중심에 주의 뜻이면 이 고백을 세우라는 거지요. 우리는 내일이 올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눈 감고 내일 눈 뜨면 새로운 내일이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TV 드라마 보면 인상 깊었던 것이 부모가 자녀들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자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주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 있는 소망이 되는 거지요. 내일이 불안해서 내가 세운 계획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고백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제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 아래에서 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거지요. 믿음의 계획이라는 것은 갈 길이 열리면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잠깐 멈춰서면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길이 막히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그때는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연말을 맞이한 우리들의 질문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성취할까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주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을까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벌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렇게 바뀌어야겠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 벌러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멀리 가지 말고 오로지 교회만 붙어 있으라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태도입니다. 마치 내일이 내 손에 들어 있는 것처럼 결과가 이미 다 보장된 것처럼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쥔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거지요. 당시 야고보가 편지를 써보낸 이들은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었지요. 그런데 그 예배 공동체 안에는 유난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며 장사를 해서 이 정도의 돈을 벌겠다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이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돼, 나는 확신해, 내 말대로 된다니까 확신했고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 마냥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6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단순한 허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아니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나는 되지. 그와 같은 헛된 자부심.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착각을 말하는 거지요. 돈 벌겠다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지우고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 태도가 바로 죄요 악이라는 겁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제는 그 신앙마저도 내 계획을 이루는 수단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내 일을 도와주는 하나의 장치 정도로 바뀌게 되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이 아니라 내가 유익을 얻는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연말에 맞는 정확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 스스로 내 일을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에서부터 우리를 놓아주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서는 네가 알아서 너 인생 살아가야 해.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 너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그 길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세우신 뜻과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혹시 하나님 잘못 믿으면 내 것 다 빼앗기고 고생만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 아닙니다. 거짓된 말이요 속임수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2025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6년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제 손 붙들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 혼자 버려두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의 눈을 열어 밝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이 마음이 열려 주님을 느끼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가고 행하라 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빛과 소망이 있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중압감과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장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실천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결정, 순종을 주의 뜻이면이라는 자리로 다시 갖다 놓는 겁니다. 첫 번째로 계획을 세우시되 확정본을 세우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무계획의 삶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문제 삼는 것은 계획 세운 것, 그것이 아니죠. 그것을 내가 확정시켰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도시를 정해버렸고 기간을 확정시켰고 이익까지도 확정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가 세운 계획의 바깥 부분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면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계획을 세웠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집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정될 수 없는 계획은 여러분의 우상이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계획은 세우지만 그것의 최종 확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로만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면 이 말은 그저 형식적인 신앙인의 말버릇이 아닙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결정하는 방식이 세상과 다릅니다. 기도 없이는 확정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양심이 자꾸 내 마음을 찌르면 하던 것을 멈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 앞에서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삶의 실체입니다. 세 번째는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다 단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나쁜 짓 하는 것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하지요. 해야 할 마땅한 도리와 선행을 알면서도 뒤로 미루는 것, 이건 역시 죄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말씀 통해서, 설교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많은 것을 비춰주셨지요. 너는 그 관계를 이제 풀어야 해.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너의 습관은 끊어야 한다. 그 습관이 너를 망치고 있다. 이 자리로 돌아와라. 너는 너무 많이 벗어나 있고 이탈해 있다. 돌아오기를 바란다. 여러분, 문제는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미루었다는 거지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누리다가 나중에 할게요. 형편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루다가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야고보는 그 미루는 마음을 향하여 그것도 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일을 자꾸 집착하고 내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내년에 하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겁니다. 끊어야 할 습관이 있다면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지금 끊어내는 거지요. 그리고 해야 할 선행이 보인다면 오늘 당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그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들이 모여서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연말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요. 주님의 뜻이면이 아니라 내 뜻이면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괜히 하나님 다른 것 타락할 것 같아서 기도 안 하게 되고 일단 밀고 나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점점 뒤로 밀려가게 됩니다. 주님, 나중에 할게요. 형편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중을 말하는 동안 또 시간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일까요? 믿음은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스스로 장담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일의 불확실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계획을 세우지만 저는 그 계획을 확정시키지는 않습니다. 제 계획을 주님께 열어두겠습니다. 제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일을 붙잡느라 오늘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을 알게 된 선을 오늘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 완전한 예측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요일에 있는 송구 영신 예배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내 힘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군요. 다시 새롭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주어진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시고 또 예배로 새해를 다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은행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